마지막 날 사건들 제13장 늦은 비. 비에 비유되는 성령의 역사.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동방에서는 이른 비가 씨 뿌리는 때에 내린다. 그것은 씨가 발아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 땅을 기름지게 하는 소낙비의 영향 아래 부드러운 싹이 솟아난다. 절기의 끝에 이르러 내리는 늦은 비는 곡식을 익게 하여 낫을 댈 준비를 하게 한다. 주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천연기의 이와 같은 작용을 사용하신다. 먼저 씨가 발아하고 다음에 익어 추수하도록 이슬과 비가 주어지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영적 성장의 과정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주어진다. 곡식을 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영혼 속에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이 품성 가운데 완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이 땅의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 비는 인자의 오심을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는 영적 은혜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른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 같으면 생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푸른 잎은 솟아나지 않을 것이다. 초기의 소낙비가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늦은 비는 아무런 씨도 완전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전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역사적인 적용. 이른 비는 기원 후 31년 오순절에 내렸음.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렸다. 그들은 한가롭게 기다리지 않았다. 성경의 기록은 그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매우 열렬히 기도하였다.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인 교제를 통하여 모두 친밀해졌다. 제자들이 완전히 연합한 후 곧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위해 싸우지 않게 되었을 때 성령이 부어졌다. 사도시대의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 혹은 앞선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할 것이다. 오순절에 내린 이른 비의 결과. 성령의 감화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다.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였다. 성령께서 그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였던 언어들을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하였다. 성령께서 그들 혼자서는 일생 동안에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을 그들을 위해 해주셨다. 그들의 심령은 매우 충만하고 깊고 광범위한 자비심으로 넘쳐 흘러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었다.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 교회는 각처에서 모여온 회심자들로 가득 찼다.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었다. 늦은 비에 대한 약속. 사도시대의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 비였으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 풍성할 것이다.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 인자의 오심을 막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해 부어질 것이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화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늦은 비는 큰 외침을 일으킬 것임. 그때의 늦은 비 또는 주의 앞으로부터 새롭게 함이 이를 것이며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이 주어질 것이며 그리하여 성도들을 마지막 7 재앙에서 피하여 서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나는 그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효과를 나타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물었다. 한 천사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온 새롭게 함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각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적용. 이른 비는 회심을 일으키고 늦은 비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시킴. 우리의 경험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로 첫 출발을 할 수 있게 했던 그런 도움 없이 지낼 수 없다. 이른 비 아래서 받은 축복들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소유하게 하며 완전케 하는 늦은 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의지하도록 할 것이다. 성령께서는 각 영혼 속에 거하고자 하신다. 성령께서 영예로운 손님으로 환영을 받으실 것 같으면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시작된 선한 사업은 마쳐지게 될 것이다. 거룩한 생각, 고상한 애정,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이 불순한 생각과 왜곡된 감정과 반역적인 행동을 대신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으나 기도와 믿음으로써 계속해서 성령을 더 많이 강구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을 그치도록 하기 위해서 결코 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진보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모두 받을 수 있는 태도를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장막 집회와 가정교회의 모임과 영혼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경우와 같은 교회의 집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회들이다. 하나님의 영을 위한 길이 예비될 때 축복이 임할 것이다. 사단이 하늘의 창문을 닫아 비가 땅에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축복의 소나기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열렬하게 기도해야 함.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열렬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더욱 그것을 필요로 한다. 교회에 주어질 성령의 강림이 장래에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교회가 지금 그 은혜를 받는 것이 특권이다.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구하고 그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있을 것을 믿으라.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리고 하늘은 그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받게 될 성령의 분량은 우리의 갈망의 정도와 그것을 위하여 행사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빛과 지식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비례할 것이다. 우리는 매우 기꺼이 우리의 탄원으로서 주님을 번거롭게 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분께 성령의 은사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 주께서는 우리가 이 문제로 당신을 번거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탄원을 보좌로 올려 보내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참된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야 함.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열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철저한 부흥이 있어야 함을 그대에게 말한다. 회심한 목사가 있어야 한다. 자복과 회개와 회심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들은 영원히 너무 늦기 전에 철저하게 일하는데 아무것도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부흥이 수반되어야 함. 성령의 도우심 아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부흥과 개혁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일이다. 부흥은 영적 생애를 새롭게 하며 정신과 마음의 능력을 소생시키는 것으로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은 재조직, 곧 사상과 이론, 습관과 행습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은 그것이 성령의 부흥과 연결되지 않는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부흥과 개혁은 그들의 정해진 일을 해야 하며, 그것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연합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다툼과 불화를 버려야 함. 일꾼들이 저희 영혼 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실 때 모든 이기심이 죽고 경쟁의식이 사라지며, 으뜸이 되기 위하여 다투지 않고 일치 단결의 정신을 앞세울 때 또한 저들 스스로 성결케 하여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될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추호도 틀림없이 성취되어 성령의 은혜의 소나기가 분명히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도외시하고 교역자들이 저들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 보일 때 저들은 저들의 수고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할 따름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축복하실 수 없으시다. 우리가 여호와의 큰 날에 우리의 피난처시요 높은 망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서고자 할 것 같으면 모든 시기심과 최고가 되고자 하는 모든 다툼을 버려야 한다. 우리는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이 거룩지 못한 것들의 뿌리를 완전히 멸망시켜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 편에 두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로 모든 불화를 버리게 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라. 그들로 약속된 축복을 믿음으로 구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이르러 올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상호간에 가장 부드러운 애정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으셔야만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동료를 위하여 신성한 관심을 가지도록 요구하신다. 구원받은 모든 영혼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사랑을 통해 구원받을 것이다. 참된 회개란 이기심을 떠나 하나님과 인간 동료를 위한 성화된 애정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평가하시는 속성은 사랑과 순결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속성을 간직해야 한다. 이 복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논증은 상냥하고 친절한 그리스도인이다. 전적인 굴복이 요구됨. 하나님께서는 남김이 없는 굴복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냉담한 마음을 가진 죄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은 그곳에서 아무런 행복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인데, 이는 그들이 하늘 왕족들의 생애를 지배하는 높고 거룩한 원칙들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혼의 창을 하늘로 향하여 열어놓는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가운데 생애한다. 그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한다. 그의 최고의 욕망은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한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관리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이 주어진다. 늦은 비를 위해 길을 예비함. 나는 그들이 모든 약점과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함과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하는 한 아무도 새롭게 함을 누릴 수 없음을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날에 있을 전쟁에 설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갖추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길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버림으로 주께서 시들어가는 교회와 뉘우침이 없는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개적으로나 은밀하게 영혼을 위협하는 모든 유혹과 모든 적대적인 영향들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에 의해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다. 늦은 비는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에 적극적인 일꾼이 되라.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될 때 그들의 신실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주어진 바 될 것이다. 그때 하늘의 창문은 늦은 비의 소나기를 위해서 열려질 것이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체험으로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히 임할 것이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써 그것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태와 게으름의 치욕이 교회로부터 일소될 때 주의 성령께서 은혜롭게 나타내지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교회는 만군의 여호와의 섭리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릇을 깨끗게 해서 들고 있으라. 우리는 늦은 비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들고 하늘의 비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다. 늦은 비가 나의 그릇에 내리게 하소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 위에 비치게 하소서. 저에게 사업의 일익을 맡겨주시며 선포하게 하소서. 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대에게 말하노니 그와 같이 하나님께 구할 때 그분께서는 언제나 그대를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그대에게 은혜를 주신다. 응답은 갑작스럽게 압도적인 힘으로 이르러 올 수도 또는 여러 날, 여러 주일 지체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야 하실지를 아신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통로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사업에서 우리가 할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업에서 당신의 맡은 역할을 책임지신다. 약속하신 그분은 성실하시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중요한 문제는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모든 시기심과 적의를 버리고 겸손한 탄원자로서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의 대리자이시며 머리이신 예수님은 오순절날에 기도하여 기다리던 자들에게 하셨던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신다. 나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언제 있을 것인지 또는 언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세상을 위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셋째 천사와 합세할 것인지 특정한 시기에 관하여 받은 증언이 없다. 내가 전할 수 있는 기별은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하여 등잔의 심지를 다듬어 불빛을 밝히도록 준비하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늦은 비를 받지는 않을 것임.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몫을 담당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의 잘못이 제거되고 그들의 실수가 고쳐지기를 바랄 것 같으면 육체와 정신의 더러움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주리라고 의존할 것 같으면 그들에게 부족함이 드러날 것을 보았다. 우리는 교회 전체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러한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며 열렬하고 힘있는 기도에 연합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하여야 한다. 우리는 더욱 많이 기도하고 말은 더욱 적게 하여야 한다. 성령께서 부어지실 때 이른 비를 받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늦은 비의 가치를 알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그들이 가진 빛에 따라 사는 자들만이 더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미덕을 수범하는 일에 날마다 진보하지 않는 한 늦은 비를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 내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거나 받을 수 없다. 과단성 있는 노력이 없이 단지 성령께서 그들을 강제로 활동시킬 때를 기다리는 자들은 마침내 흑암 중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